말씀도 호세아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9장 12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9장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기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교회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에도 제가 또 은혜되는 간증을 하나 하고 또 시작할 텐데, 오늘 이 간증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그 토대가 되는 그 믿음이, 핵심이 하나 숨어 있어요. 제가 이제 야간에 택시를 하고 있는데 10시 반 정도 됐나요?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다 만취해서 술 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택시 기사님들도 너무 취해서 막 비틀거리시는 분들은 태우기를 꺼려 합니다. 탔다가 혹시나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태우기를 싫어하는데, 그날도 10시 반 정도 넘어서 11시를 향해 가는데 심히 비틀거리는 한 분을 제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가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다가갈 때는 심히 술이 많이 취한 사람인 줄 알고, 그래도 또 태워야 되니까 또 태웠어요. 근데 태우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입에 침을 많이 흘리시고 손과 발은 많이 왜곡되어 있고 말을 못하시는 장애인이 있어요. 늦게까지 어디 일을 하고 아마 그 일하는 데서 내려줘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도록 그렇게 하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태우기 전에는 마음이 좀 불안했었는데, 그걸 어쨌든 태워서 그런 분인 걸 상태를 알게 됐어요.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태우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분들은 잘 안 태운다 그랬잖아요. 술 취하고 이런 분들은 꺼려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오른손에 가야 할 목적지 주소 말을 못 하십니까? 그리고 또 만원짜리 한 장. 나 돈 있다는 거죠. 돈 있으니까 나 태워달라는 그런 간절한 어떤 소명을 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자마자 이제 주소지를 하면서 말을 못 하시니까 저한테 건네주는데, 주소를 찍고 이제 출발했어요. 근데 가는 길이 평소에 자기가 가는 길하고 좀 다른가 봐. 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자기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없죠. 이제 가자는 대로 갔어요. 말은 안 통하지만. 근데 가다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택시비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내비의 주소대로 여기가 가자는 데로 한번 가보자. 그리고 가서 아니면 나중에 또 다시 또 다른 데 찾아보면 안 되겠나. 그래서 이제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대로 갔는데 내가 생각하잖아요. 원래 집 앞에 도착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주소지를 다시 주고, 주소지 쪽지를 주고 저한테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택시비를. 그래서 그냥 택시비 놔두시라고, 괜찮다고, 그냥 내리시라고. 제가 또 섬긴다는 목적으로 택시비 괜찮다고 내리시라고. 그래서 했더니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가는데 사라질 때까지 땡길래 계속 집에 안 들어가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는데 요금이 한 7,000원 정도 나왔어요. 저쪽 과천 저쪽 너머에 농밭이 많은 그쪽 동네던데, 그쪽은 차들이 많이 안 가고 하니까. 그래서 한 7,000원 정도 나왔어요. 인동원에서 태웠는데, 그래서 그분을 내려드리고 난 다음에 연속으로 시외 장거리 요금이 한 35,000원 정도 나오고, 두 분이 연달아 콜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제가 70,000원이라는 금액을 수익을 얻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7,000원에 10배죠. 7,000원에 10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는 제가 착하다, 선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몇 배로 복을 주신다는 얘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세상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선을 베풀고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을 베풀고 복을 받았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죠. 근데 저는 목사니까 선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뿐이에요. 순종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저는 제가 선을 베푼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냥 실천한 것, 행한 것 뿐이에요. 믿음대로 행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믿음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게 보여주신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선을 베풀고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 정확하다는 얘기죠.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와 구원, 하나님과 구원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을 베푸고 우리 자체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선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선을 베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을 베푸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보기에 선을 베풀어서 복을 받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삶과 시간들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땀 흘려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살아계심을 날마다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또 그것을 깨달으시고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이고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행복이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증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날마다 있어지기를 바라고 이런 날마다 은혜가 있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구원은 확실하다. 인내하신 구세주, 인내, 변함없으신 그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를 감싸 안아주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이번 주에 체험했던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죠.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잠깐 풀이를 해봤습니다. 자, 공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내려주신다? 우리는 흔히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빛처럼 내려져야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또 면역력이 강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 기경이라고 하면은 땅을 갈아엎는 걸 기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오랫동안 내버려두어서 딱딱해진 내 마음, 믿음 없는 내 마음을 갈아엎으라니까. 믿음이 딱딱해져서 믿음이 이 딱딱한 땅 밑에서 숨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기경. 내 딱딱해진 마음을 갈아엎어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행동적으로는 땅을 가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예상하지만 영적으로는 뭐냐면은 죄로 인해서 굳어진 마음.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은 사단이 자꾸 유혹을 해요. 뭐라고 유혹하냐? 너 죄 지었지? 너 큰일 났다. 너 이제 죽었어. 너 하나님은 혼나. 우리한테 계속 이런 두려운 마음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굳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공허하죠.
마음이 공하다 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런 모든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라고 퍼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흔히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 그런데 오늘 이 회개가 우리에게는 뭐가 회개인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는 제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회개를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땅을 갈았으니까 이제 거기에다 뭘 심어야 되잖아요. 뭘 심어요? 공의를 심어라. 공의를. 자, 구체적인 삶을 실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보게 돼요. 땅을 갈아엎은 사람만이 거기에다가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딱딱해지고 마른 땅에 거기 씨 뿌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잘 갈아지고 옥토에 밭이 발견되면 사람들은 거기다가 뭔가를 심고 싶어지게 되고 거기를 심고 나면 기대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아엎은 그 부드러운 땅에다가 뭐를 씨앗, 공의를 뿌려라.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합당한 바른 행동과 순종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뒤의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앞의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적인 배경은 이런 일들을 했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가운데 히스기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최고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지금 포위를 당해서 18만 5천 명이라는 많은 군사들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서 지금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 거기에다가 랍사게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그 대장군이 이 사네립의 편지를 대신 들고 와가지고 그 편지 속에는 빨리 항복해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은 이제 없다, 죽었다. 너희 하나님은 이미 내가 신이고 나 밑에 이미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서신을 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는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경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진 상황과 똑같습니다. 경제적이든지 또는 건강이든지 어떤 개인사의 어떤 문제든지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에 우리는 뭘 먼저 갈아엎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보낸 이 오만한 편지를 들고 여호와 앞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네립이라는 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는 편지를 나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거 그대로 그렇게 보고 계시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그냥 기도만 했느냐 했더니 이 히스기야 왕이 우리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갈아엎었더니 하나님의 공의가 비처럼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느냐?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그날 밤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그냥 몰살당해요. 그냥 그대로 몰살당해요. 다 송장이 되어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싸움 한번 하지 않냐고, 칼 한번 휘두르지 않냐고, 그냥 다 전멸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는 죽은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싣고 기경을 했더니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하고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15년이라는 생명이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얘기하면 이걸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조차도 올해 좀 시름시름 오래 갔겠지 가정학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많지만 저는 이것을 경험을 했어요.
히스기야처럼 15년은 아니지만 하루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줄여주시는 경험을 저는 하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요. 전도사는 보통 한 3시나 3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작은 교회 전도사들은 새벽차 운행을 해야 되고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와야 되고 그래서 한 3시나 3시 반 되면 일어나야 돼요. 하루는 제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붉은 대낮이 대가 있는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13시. 제가 앉아서 땅을 치면서 웁니다. 너무 웁니다. 나 같은 놈은 밥 먹을 자격도 없다. 어떻게 이 예배를, 새벽 예배를 빠뜨리고, 이 날이 중천에 될 때까지 이렇게 자빠져 잘 수 있느냐. 그래서 엄청나게 울었어요. 그걸 울었더니 갑자기 시간이 확 바뀌면서 아침 8시가 되는 거예요. 8시도 새벽 기도를 하기는 이미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또 울었어요. 전도사라는 놈이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이 자빠져 잠만 자는 게으름뱅이는 이 살아서 뭐 하겠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너는 자격도 없어 하면서 나는 자격도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팍 울었어요. 너무 울었어요.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울었어요. 울었는데 어떻게 될게요? 다시 시간이 확 돌아서 새벽 3시 13시에서 새벽 3시로 10시간 이대로 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차려 딱 보니까 3시에 얼른 옷을 갈아입고 세수를 하고 새벽차를 몰고 새벽 기도를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을 꿨다, 어쨌다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히스기야 왕의 이 체험을 볼 때에 이것은 히스기야 왕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일어나는 일. 우리가 보통 꿈은 한번 꾸다가 깰 수도 있죠. 2주, 3주, 4주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에는 눈을 떴을 때 분명히 13시, 오후 1시였어요. 그렇게 울다가 지쳐서 다시 시간을 보니까 아침 8시인 거야. 그래도 또 울었어요. 울었더니 새벽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 얘기를 해요.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 20장에 보면 낯을 벽을 향하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낯을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떤 기도를 했길래 이렇게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을 받았을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제가 체험을 하고 나니까 성경에는 아수르의 18만 5천 군대가 와가지고 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 같지만 그 기도 이면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이스라엘 왕이에요. 숫자가 작든 많든 왕으로서 가서 싸워. 명령하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밑에 병사들은 가서 아수르의 군대와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군대를 앞에 두고 벽을 향하고 기도하면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런 기도 이전에 그 기도는 그냥 겉으로 나는 기도고 그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힘도 없는 존재, 벌레와도 같고 먼지와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체험합니다. 왜요? 제가 13시에 일어나서 다른 것 때문에 운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목사 후보생으로서의 전도사라는 내가 새벽 기도를 못 드릴 정도로 이렇게 정신을 놓고 어떻게 잘 수가 있냐. 제 자신이 너무 싫고 너무 한심하고 너무 미운 거예요. 이거는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에서는 전도사한다고 사례비까지 받는 놈이잖아요. 제가 기도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쓸모없는 놈이구나. 나 정말 형편없는 놈이구나.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래서 생명을 연장받은 15년의 삶의 회개는 성경에서 나타난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세요. 이 기도는 최종적인 것이고 그 기도를 하는 그 밑바닥의 저변에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3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왔지만 내 평생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시절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난 이후에는 그동안에는 내가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알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걸 먹고 마시고 숨 쉬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아무 쓸모없는, 벌레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른 나는 벌레마도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슨 그런 겸손을 하냐고, 그래도 나는 벌레보다는 좀 낫겠지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땅에 사는 지렁이 아시죠? 그 지렁이는 흙을 먹고 뱉고 하면서 땅을 옥토로 만드는 거 아세요? 벌레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오염시키는 일 말고는 하는 일 없어요. 우리가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배설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입으로 상대방을 음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또 손으로 내 인생에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내 능력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아가 강한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어둡게 하고, 세상을 망하게 하고, 오염시키는 일밖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벌레보다 더 실상을 못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고상을 뜰도록 살아가게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또 그저 고상을 뜨는 그런 아주 비겁한 그런 것에 우리는 불과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괴감을 주고자, 비참함을 주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18만 5천이 있고 적들이 쳐져 있고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있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생병원에 와 있고 지생병원에 많은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이 있고 또 좋은 약대가 엄청나게 있고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를 돌보는 그 모든 섬기는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섬기는 이들이나 또 섬기를 받는 우리 모두나 뭐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 넘겨주셔서 저 선생님이 나를 치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 선생님이 치료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희석이에게 주신 그 생명을 내게도 연장시켜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면 오늘 희석이야가 한 것처럼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다시 청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벌레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유익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다못해 기어다니는 지렁이조차도 하나님 앞에 유익되는 존재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유익되지 않는 존재, 무익한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익한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런 위부들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셔서 거기에서 다스리게 만드십니다. 다스리게 만드셨어요. 나를 다스리는 자로 세웠어요. 벌레보다 못한 나를 벌레를 다스리는, 맹수보다도 못한 약한 나를 맹수를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익합니다. 무익합니다. 이 무익한 저 하나님 앞에 유익한 일 하나만 할 수 있도록 유익한 일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모든 현상, 아니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성문 밖에 포위하고 있던 18만 5천 명이 그냥 다 죽은 거예요. 그대로 다 죽은 거예요. 칼빈들은 실로 자라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병이 나와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